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자, 오늘도 같이 계율바라미를 공부하겠습니다. 바람이 뭡니까? 바람일. 자신이 연마한 계율, 보시직의 출리, 지혜, 정진, 인내, 진실, 결의, 자의 평정. 이것을 바람이라 그러죠. 단지 보시직의 출리, 지혜, 정진 이 10가지 바람이를 닦을 때 가래, 자만, 사견이 없이 닦아야 바람이가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이가 되지 않는다. 자, 오늘은 계율바람이, 지난 시간에 계율바람이를 어떻게 성찰하는가, 숙고하는가 했습니다. 잠시 되돌아보면 견제저강물도 성냄의 때를 씻을 수는 없어도 계율의 물은 씻을 수 있다. 백단향조차도 탐욕의 때를 없앨 수 없어도 계율은 없앨 수 있다. 또 계율은 아주 향기 좋은 향보다 더 수승하다. 왕관, 목걸이, 귀걸이 여러 가지 장식품보다 더 뛰어나다. 그래서 바라미를 닦는 보디사타는 다른 장식품보다 계율이라는 선한 장식품을 장식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계는 천상과 범천으로 가는 계단이고 니빠나로 가는 고속도로, 또 일체지를 열망하는 보디사타가 닦아야 할, 보디사타가 일체지로 향해 가는데 하나의 토대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걔는 왕이나 귀족, 그 신분 높은 그런 사람보다 더 수승하다. 왜? 걔를 지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공경하기 때문에. 그리고 걔는 부재산을 능가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토지, 건물, 자동차, 돈 이런 것은 도둑, 불, 전제군주, 유산을 상속받을 가치가 없는 자녀들에게 빼앗기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계라는 재산은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여도 그 계라는 재산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걔는 계율을 지킨 그 업력은 다음 생까지 자신을 따라와서 그 결실을 그대로 돌려주기 때문에 자신의 친척이나 친구보다 더 더 낫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라도
자신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없고 죽고 나서도 따라와서 자신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를 지킨 업력은 다음 생까지 따라와서 자신을 지켜주고 또 자신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계는 기마부대, 코끼리부대, 전차부대, 보병부대 이런 군대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이런 군대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다 한들 자신을 보호해 줄 수도 있고 보호해 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사람, 동물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기계라도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를 지킨 업력은 하나의 자연 법칙입니다.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래서 계율을 지킨 업력은 군대보다 더 자신을 더 잘 보호해준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법답게 사는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고, 그리고 개는 목숨, 수명보다 뛰어나다고 했죠. 어떤 사람이 개를 지키지 않고 삼매를 닦지 않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개를 지키고 선정에 든 사람의 하루가 더 낫다. 법구경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 특질을 성찰하고 또 개를 청정할 때 이제 청정하지 않은 개가 이제 청정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보디사타는 성인이 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바라미를 닦아가는 과정에 누적된 번뇌, 계율의 성질에 반대되는 그런 성질에 의해서 계를 지키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보디사타는 세속의 일조차 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그대는 아라한 도과를 얻고 또 모든 존재를 번뇌에서 해탈시키려고 서원을 세운 그런 자이다. 그러니 그대에게는 최상으로 청정해야 한다. 최고의 품질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숙고한다고 했죠. 보디사타도 이러한 마당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하겠죠. 우리도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보디사타와 같이 숙고를 하는 방법을 따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율을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그보다 더 잘 보호해야 하고 존재들을 세 가지 탈 것, 무상고, 무아가 더 온숙해지도록 돕고 다섯 기능, 믿음, 정진, 알아차림, 삼매, 지혜 이 다섯 기능이 더 성숙하도록 돕는다고 했습니다. 다섯 기능을 완료하고 완성한 자는 아라한이 된다. 또 니빠나를 얻는다. 부탁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를 준수해야 선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디사타와 같이 다른 존재를 돕기를 소원한 자는 선정 같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다른 존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얻는데 기회가 청정해야 하고, 또 선정을 얻어야 지혜 바라미와 같은 바라미를 연마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율을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성찰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율을 성찰하고 숙고하는 방법이랄까? 아니면 부탁해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앙구타라 니까야 숫자별로 설하신 경이 불더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때 부탁해서 많은 비구들과 함께 이제 유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주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제 이동하면서 이제 수행을 하셨죠. 이제 큰 길을 가시다가 이제 저쪽에 큰 불더미를 보시고 큰 길에서 벗어나셔서 나무 그늘로 가셨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이제 깔개를 깔아드리니 부탁해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저 활활 타오르는 불더미를 끌어안는 것과 크사트리아 있죠? 무사계급의 딸, 바라문의 딸, 장자의 딸을 끌어안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낫겠는가? 비구들은 반대. 크사트리아 딸, 바라문 딸, 장자의 딸을 끌어안는 게 더 낫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더미를 끌어안으면 너무 괴로울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탁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를 지키지 않고 악행을 하고 청정하지 못하고 의심스러운 행을 하고 자신의 행을 숨기고 산문이 아니면서 산문이라 하고 고결하지 못하면서 고결한 행을 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염된 자에게는 저 불더미를 끌어안는 게 더 낫다. 왜 그런가? 불더미를 끌어안으면 죽을 수도 있고 또 치명적인 그런 부상을 당해 괴로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괴로운 곳, 비참한 곳, 지옥에 나지 않는다. 그런데 계를 지키지 않고 악한 성품을 지니고 청정하지 못하고 의심스러운 행을 하고 자신의 행을 숨기고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이라 하고 고결한 행을 하지 않으면서 고결한 행을 한다고 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염된 자가 크사트리아 가문의 딸, 바라문의 딸, 장자의 딸을 끌어안으면
괴로운 곳, 비참한 곳, 지옥에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 대한 보충되는 경이 앙구타라 니카야 불타오름 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부탁해서 자, 눈으로 보이는 시각대상을 전체상으로도 부분상으로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체상으로 부분상으로 취한 채로 거기에 빠진 채로 죽음을 맞이하면 다시 말하면 그런 대상으로 마지막으로 대상으로 삼으면 죽기 직전에 마음이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죽음을 맞이하면 지옥이나 동물 둘 중에 하나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듣는 대상, 소리를 부분상, 전체상, 냄새, 전체상, 부분상, 맛, 전체상, 부분상, 감촉, 전체상, 부분상 이러한 것을 취하며 빠진 채 죽음을 맞이하면 지옥이나 동물 둘 중에 하나로 태어난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살면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어떤 사람은 보기 좋은 것만 계속 찾아다닙니다. 여행, 사물, 사람이든 동물이든 아니면 자신이 가진 것이든 풍경이든 거기에 빠진 채 그걸 계속 좋아하고 빠지고 내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하나 습관이 되고 업이 되겠죠. 계속 그것이 강해지고 죽음 직전에 나타나면 지옥이나 동물. 자, 소리, 좋은 음악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음악을 계속 매일 듣습니다. 마음이 슬플 때, 괴로울 때 위로로 삼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음악을 계속 들으면 이제 조용히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수행하려고 앉아 있으면 그 음악이 뱅뱅뱅 돌겠죠. 그렇다는 것은 그것이 음력으로 남아서 죽기 직전까지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음악은 뭡니까? 노래. 어떤 사람이 그 당시 자신에게 일어난 감정, 이런 것들을 음이나 가사로 이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붓다나 아란이 지은 가사가 아니고 그런 곡조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번뇌 가진 사람이 자신이 살아오면서 뿜어놓은 하나의 사념의 파편입니다. 사념의 파편. 번뇌의 한 조각이죠. 자, 그걸 듣는 사람은 또 노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미 지나간 한 사람의 그 번뇌를 붙잡고 거기에 이제 감정이 움직이면서 또 기뻐하고 슬퍼하고 울고 노래하면서 자, 그런 것들이 또 죽기 직전 대상으로 취해지면 이제 위험하겠죠. 향, 냄새도 마찬가지죠. 좋은 향기, 음식의 향기, 향. 너무 그게 빠지면 그게 업이 되죠. 업력. 죽기 직전에 그게 표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맛, 어떤 사람은 특정 좋아하는 맛을 계속 선호하고 그걸 먹지 않으면 막 이 몸에서
요구를 하고, 감촉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특정한 것에 탐닉을 하면 죽기 직전에 그러한 것들이 대상으로 나타났을 때 지옥 아니면 동물로 태어난다고 부탁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그런 걸 이제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아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불더미를 끌어안으면 치명적인 그런 손상을 입겠죠. 아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생만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인해서 지옥에 나거나 동물로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계를 어겼을 때는, 여기서는 지금 부탁해서 두 가지 본문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주로 이제 출가자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네요. 오늘은 보니까 출가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제가불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감각기능을 단속하는 것. 자, 그 다음 이제 또 예를 드십니다. 어떤 아주 힘센 사람이 이제 다리를 아주 가죽끈으로 묶어서 피부가 잘리고 살이 잘리고 뼈가 잘리고 힘줄이 잘리고 뼈가 잘리고 또 골수까지 이렇게 밧줄이 도달했을 때 그게 더 괴로운가? 아니면 이제 제가불자들의 그 공경을 즐기는 게 더 나은가? 그 비구들은 또 그 공경을 즐기는 게 더 낫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예, 기름 바른 창으로 가슴을 찔리는 게 더 낫는가? 제가불자들의 합장 공경을 받는 게 낫는가? 비구들은 또 합장 공경을 받는 게 더 낫다고 했습니다. 또 활활 타오르는 그 불에 달궈진 철판을 두르는 게 낫는가? 가사를 두르는 게 낫는가? 또 비구들은 제가불자들이 보시한 가사를 두르는 게 더 낫다고 했습니다. 또 달구어진 쇠공을 삼키는 게 더 낫는가? 쇠공을 삼키면 입이 타고 내장이 타고 그런데 제가불자들이 음식은 탁발 음식을 먹는 게 낫는가? 또 비구들은 탁발 음식을 먹는 게 낫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팔팔 끓는 무쇠솥에 담기어서 삼키는 게 나는가? 제가불자가 보시한 거처에 지내는 게 나는가? 이제 비구들은 거처에 지내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구들은 전부 다 좀 부적절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부탁께서는 다리에 묶이고 고문당하고 가슴을 창으로 찔리고 쇠공을 철판에 들리고 쇠공을 삼키고 우사솥에 삼키고 이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한 고통은 그때뿐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악도 지옥에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계를 지키지 않고 악한 성품을 지니고 청정하지 못하고 의심스러운 행을 하고 자신의 행을 숨기고 산문이 아니면서 산문이라 하고 고결한 행을 하지 않으면서 고결한 행을 하는 척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염된 자가 아까 말한 그런 공경을 받고 가사, 음식, 약, 거처 이런 것을 받는 것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를 어떻게 성찰해야 하는가에 대한 붓다의 어떤 관점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비구들이여, 이제 제가 볼 자들이 우리에게 보시한 가사, 탁발 음식, 약, 거처를 우리가 사용할 때 그들에게 결실과 이익이 없지 않다. 그리고 출가한 우리에게도 결실이 없지 않고 이익과 결실이 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방해를 하지 않고 해야 할 바를 위해서 해야 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할 바를 하고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자신과 다른 이 둘 모두를 위해서 해야 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해야 할 바는 뭡니까? 해야 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방해를 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해야 할 바. 닛바나를 성취하는 거죠. 우리가 출가자든 제가 볼 자든 목표는 닛바나입니다. 닛바나를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일을 마쳤다. 해야 할 바를 마쳤다. 더 이상 태어남은 없다. 닛바나를 이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다 마쳤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일은 우리 오늘 하루 일과를 마쳤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내일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닛바나는 어떻습니까? 아란이 되면 태어나지 않으니까 오늘 하루 일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완전히 해야 할 바를 마쳤습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비구들 60명의 비구는 피를 토했다 그랬죠. 피를 토했다 그랬죠. 피. 60명의 비구는 붓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하기 힘듭니다. 그러고 개를 반납하고 제가 불자로 돌아가고 60명의 비구는 번뇌단 아란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자, 피를 토한 비구들은 이제 우리가 빠라지가를 범한 비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빠라지가 우리 다 배웠죠. 바라이제. 빠라지가는 이제 빨리 우리 율장 계율의 가장 무거운 번개입니다. 문자적인 뜻은 패배란 뜻입니다. 왜 패배인가? 야자수 꼭대기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시 못 잊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번개를 했다 해서 이제 빠라지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도자기를 깨면 다시 붙일 수 있습니까? 물론 요즘 뭐 접착제 좋아서 붙일 수 있지만 똑같이 원상복귀가 안 됩니다. 복구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계를 어기면 이제 덜 일으킬 수 없는 번개를 했다 해서 빠라지가 패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가 있죠. 뭐 여성과 성행위 한다든지 동물의 암컷과 성행위 한다든지 이게 1번. 그리고 이제 일정 금액 이상 훔치는 것.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 또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죽도록 부추기는 것도 됩니다. 자살하라든지 죽는 게 더 낫다든지 뭐 낙태를 시킨다든지 이것도 다 살인으로 간주되고 어찌하는 선정신통 도학과를 얻었다고 이제 거짓 진술하는 것. 이 네 가지를 어기면 빠라지가 더 이상 이번 생에 비구가 될 수 없습니다. 환속을 해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부터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환속한 비구들은 이제 그 밑에 계를 어긴 비구들이라고 소속의 더 낮은 계를 어긴 비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낮은 계는 우리가 상가디세사, 뭐 그래서 니사기야, 바치티야, 파티데소니아, 뭐 세키야, 아디카라나 사마타. 여러 가지 계율이 있는데 이런 계들은 청정하는 절차 방법은 다르지만 어쨌든 청정할 수 있습니다. 상가디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가 처음과 끝까지 관여해서 보호 관찰을 시킵니다. 13가지 계를 어기면 특정 장소에 들어가서 이제 숨긴 날짜만큼 이제 청정, 참여를 하고 와야 청정이 되는 계입니다. 뭐 숨긴 날짜에 따라 뭐 7일이 될 수 있고 10일, 100일, 1년, 2년,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 기한을 참여하고 나와야 청정됩니다. 어쨌든 청정 가능합니다. 니사기야 바치티아는 뭐 주로 돈, 금전, 가사, 바루와 관련된 계입니다. 해당 물건을 포기해야 청정되는 그런 계입니다. 나머지 계는 그냥 동료 비구에 가서 참여를 하면 청정됩니다. 어쨌든 청정할 수 있습니다. 계를 어겼다고 해서 뭐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참여를 하면 되니까. 이제 나머지 60명 비구는 이제 아란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출가 비구들에 관련된 그런 계율로 어떻게 성찰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 본문 자체가 좀 무겁게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뭐 우리가 출가자가 그런 걸 안 하면 계를 지키면 그런 걸 안 하게 되겠죠. 계를 중시하지 않으면 그런 걸 어기게 되면 이제 자신에게 큰 위험이 다가온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계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출가한다는 것은 이제 계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를 받기 때문에 이제 계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이제 이런 과보가 따르는 것이죠. 누가 처벌을 하든 안 하든 물론 이제 처벌이 있죠. 처벌이 있는데 사회처럼 뭐 고문을 하거나 뭐 벌금을 물리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신체적인 그런 처벌은 없습니다. 단지 범계에 대한 시인을 하고 참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그 살아가면서 산업 공격도 쌓고 나쁜 그런 악행도 이제 저지르기도 하는데 그러면 악행으로 인해서 전에 쌓았던 산업의 공격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제 악행은 악행이고 선행은 선행이죠. 악행의 과보가 있을 것이고 선업을 지었으면 선행의 과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가끔 이제 한쪽이 다른 쪽을 무력화시키는 경우는 있어요. 업력은 남아 있겠지만 한쪽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면 이제 이 선업이 무력일 때 악행이 과보가 너무 강해서 이 선업을 누르고 이 과보를 맺지 못하게 하고 악업이 무력있게 하는 또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업 자체는 남아 있겠죠. 업력 자체는. 그 제과자가 계율을 어기는 것보다 출가자가 계율을 어기는 게 더 악업이 더 강력한지 궁금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출가자들은 사실 더 제과자들보다 다른 계율을 더 많이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겼을 때 더 가고가 많다고 본다면 뭐 이유가 있는 건지. 이제 개가 더 많고 더 수승하기 때문에 제가 볼 자는 이제 5개, 8개, 많게는 10개는 지키기 어렵지만 어쨌든 뭐 제가 볼 자로서도 받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비고개는 이제 227개 더하기 또 이제 수백 개의 부가적인 계열이 더 있습니다. 출가한다는 것은 이제 제가 볼 자와 다른 거죠. 계를 받는다는 거죠. 받았으니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어겼을 때는 그에 합당한 과보가 따르기 마련이고.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4가지 바라지카를 어겨서 환속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란이 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수행을 해서 아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이제 제가 불자 신분이냐, 출가자 신분이냐, 거기에 따른 것이죠. 같은 악업의 뭐 경중은 없습니까? 같은 뭐 범죄를 저도 개를 어겼다, 비슷한 개를 이겼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살생이라든가 뭐 이렇게 비슷한 개를 어겼다고 하면 출가든 제가자든 어차피 악업은 그러면 다 비슷한 거 같아요. 이제 같은 살생이라도 그것은 그 우리가 이제 의도가 중요한 거죠. 이제 살생을 할 때 제가 벌자든 비고든 의도가 있기 마련. 그 의도가 업이고 그 측면에서는 똑같은 거죠. 똑같지만 이제 의도를 강하게 내느냐 약하게 내느냐 그 정도의 차이는 또 천차만별이겠죠. 또 그걸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한다. 어떤 사람은 뭐 단순히 즉흥적으로 그냥 막 분에 못 이겨서 바로 살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몇 년을 계획을 해서 치밀하게 그 사람의 뭐 동태를 살피고 뭐 생활 패턴을 살펴서 언제 어디서 뭐 활동을 하고 이런 거 다 이렇게 하면 그 시시각각에 따라 일어나는 의도 그 업력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사회고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 과보가 아주 더 이렇게 다음에 자신이 그
합동 과보를 받을 때는 그와 유사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재가불자든 출가자든 그 의도를 어떻게 내고 또 장기간 이렇게 내느냐, 거기에 따라 또 다를 수 있겠죠. 어쨌든 살인은 살인이니까 재가불자든 출가자든 그 살인의 과보는 같이 받는 거죠. 그 제과자가 계율을 지키려고 할 때 꼭 스님께 요청해서 계율을 받아서 지켜나가야 계율 바람이를 채워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혼자서 계율을 지켜나가겠다 결의를 해서 계율을 지키는 것도 같은 건지.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단 성원에 와서 이제 비구에게 계를 받고 지키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또 어기더라도 뭐 와서 계를 받을 형편이 안 되면 다시 어기지 않겠다 다짐하면 이것이 이제 재가불자의 그 참여입니다. 재가불자는 특별히 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참여를 하고 그러지 않아도 스스로 다짐을 새로 하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우리가 이제 출가자들은 뭐 생산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불자들이 보시한 가사, 탁발, 음식, 약, 거처, 기타 필수품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숙고하는 게 있죠. 이 가사, 더위 추위를 막고 동물로부터 보호하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가사를 입습니다. 배고픔을 없애고 이렇게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름다움이나 뽐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처도 여러 가지 날씨 인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거처를 사용하고 아플 때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약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매일 이렇게 숙고합니다. 그래야 이 필수품을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남용하면 이제 또 번뇌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매일 숙고를 해야 합니다. 자, 없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덕을 나누겠습니다. 이당메 분양 아사와카야 와항호드 이당메 분양 니바나사 와짜요호드 마마 분야바강 사바사타낭 바제미 대사베 메사망 분야바강 라반도 나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